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영육간에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청년부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또 청년부도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넷째 주를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생 주기에 있어서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신앙의 확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대화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와 가정으로서 교육기관이 점점 확장되고, 그 과정은 청소년들이 껍질을 벗는 성장 과정과 같아서 고통을 치르는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기회 연구에 대한 상당 부분의 발전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도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나니까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이미 그 당시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분이 서사모에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Coming of Age in 사모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번역하면 사모아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청소년 연구에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당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의 문제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호르몬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를 했어요. 성장하면서 이제 사람 몸에 변화되는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의 갈등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과 동반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랬는데, 미드는 오히려 환경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데릭 프리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드의 조사 자료나 혹은 조사 방법들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늘 그래서 숙제이고, 또 자녀들을 기르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쉽지 않다, 어렵다. 또 여러 자녀들을 둔 분들일수록 하나같이 다 독특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청소년기에 대한 고민은 이제 단지 청소년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고민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신앙이 도외시되고, 그저 사회의 부품으로 다음 단계를 위해 만들어지는데 골두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마저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녀들을 세상에 맡기고 신앙적 양육을 포기한 채 세상 적응을 위한 기간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신앙과 영성을 포기한 채 민주주의가 또 자본주의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답변을 제공하는 샘플이 될까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 정신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탄생했는데, 한국에 들어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신앙은 빠진 채 껍데기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 없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한국 안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으면서 최고 성장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극단적 이기주의와 함께 사회에 심각한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교육을
일방적으로 세상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되었고, 이제 신앙으로 아이를 잘 가르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 교육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고, 먼저는 우리 가정이 다 믿음의 보금자리가 되어서 거기서 알을 깨고 나오듯 어린 아이들이 거듭남을 체험함으로 이제는 비로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기성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지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은혜 속에 자라나기를 소원하며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귀한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이 필요하던 시기에 사회와 가정은 아주 단순했고 청소년기는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시시대엔 마가렛 미드의 연구처럼 인간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고 대표적으로 결혼도 그다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몸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으면 기성세대에 편입되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 인간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거의 10대 초반에 이루어졌고 또 그런 가운데 바로 기성세대에 편입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청소년의 문제, 청소년 시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교육의 필요가 더 절실해지고 청소년기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졸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직장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심지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상황에까지 심각하게 이 청소년기는 연장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몸은 크고 겉으로는 성숙한 것 같지만 아직도 마음은 어린아이 같아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 시대의 젊은 이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도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시대,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또 문화적으로 침체된 시대가 되면서 꿈과 소망은 상실한 채 인생을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일본에서는 초식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행하게 되었지요. 마치 초식식물처럼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그저 집안에서 생활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는 칸가루족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직장 다녀도 심지어는 자녀를 낳아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류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 캥거루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채 1인 가구로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많게 된 것도 현실입니다. 학교 혹은 직장을 핑계로 독립을 원하지만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기성세대인 부모를 떠나서 자유를 누리기 원해 이제 독립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만만치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문화의 세상 문화야 또 폭력, 방종의 길을 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입니다. 40%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가정을 대체할 수 없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정이란 구성원이 있어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함으로 일종의 사회를 위한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필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정수기에 필터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실 수뿐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는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 표현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대화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고 바로 잡아주지 않는 채 감정만 노골화되어지고 서로 적대적이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서 폭력적이 되어지고 극단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회 현실이 되었습니다. 뉴스가 더 드라마 같은, 그렇죠?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만들어진 사회 현상은 우리 시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방 후 7, 8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고도 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한국 사회는 최첨단 사회를 살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모든 구조 시스템 자체가 다른 어느 사회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캥거주족이라는 말도 생기고 또 1인 가구라는 말도 생기면서 이제 극단적 현실 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나라를 연구해서 정책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모방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연구하고 또 우리 사회를 보고 고민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좋은 모습들을 드러내므로 모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근심하게 하는 모델로 대한민국이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민주화도 되어지고 경제도 발전해서 이제 잘 살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국가 소멸에 이르고 있구나. 결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비난을 하고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협동이나 가족의 중요성은 교육에 뒷전이 된 채 극단적으로 사회의 부품으로 아이들을 교육한 결과가 되었지요. 아이들은 생존의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심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둘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협동하도록 만드셨지요.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은 서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범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뱀을 범죄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결국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지요. 하와는 남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쓸 것이라는 겁니다. 사모한다, 남편을 사모한다는 원래의 의미는 남편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남편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절대로 남편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정에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갈라치기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싸우게 만들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지역을 갈라치고 계층을 갈라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런 것을 부추기는 정당이나 정치는 퇴출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존재로 세워져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독립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존재는 독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기적으로 싸우고 거기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독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세상의 방식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의미에서 독립적 존재가 되지 못한 채 세상에 나와 사람 몫을 해야 하니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힘들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독립적 존재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다운 제 몫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대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며 부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가운데 신앙적 부흥, 영적 부흥이 있어야지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은 거듭나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그 타락이 계속 우리에게 물려 내려와서 지금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저주에서 회복돼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이어야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수뿐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십자가 부활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가정 안에서 거듭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한 모든 분들은 먼저 자신의 중생,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천국같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남편의 편지를 주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과거에 저에게 주셨던 편지입니다 하고 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여기서 편지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중간중간만 조금 있습니다.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멀리했던 나와 살면서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당신을 핍박했던 나와 살면서 당신이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고 항상 마음 졸이게 했던 것만 생각나는군요. 언제나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이해성이 없었고 아직까 교만으로 서슬이 펄했던 이 졸장부 남편을 끝까지 지켜주고 인내한 당신이 이제는 그 보상을 받을 차례라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는 남편이 과거를 회개하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이제는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한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받고 싶으시죠? 아멘이죠? 권사님이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구두 들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구두 들고 가고 싶은데 표가 너무 나니까 구두는 못 들고 가고 양말을 들고 가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이 되셔서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장로님 되셨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시절 시아버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천하시기 3일 전에 예수님 만나고 소천하시게 한 것은 먼 훗날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로서 항상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뜨겁고 거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 부부 행복할 수 있으며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섬기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지요.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면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편지를 써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거듭났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은혜를, 행복한 사랑을 체험할 수뿐이 없고 그 가정이 진짜 보금자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알을 깨고 세상을 향해서 날갯짓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독립적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맨날 엄마 아빠 모이면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교회 욕하고 교회에서 만난 교인들 비난하고 있다면 누가 신앙생활하고 싶겠어요? 그런 교회 그냥 엄마 아빠나 열심히 다니세요.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대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도록 늘 권면하고 항상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어느 시간 주님이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실지 모르잖아요. 습가라와 함께 주님이 만나주심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배 참여를 격려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끊임없이 증거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아이들이 수련회와 같이 또 성경학교와 같이 신앙 프로그램을 가질 때에 만사를 제쳐놓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공부, 학원, 시험 이런 것에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아이들을 내어몬다면 결국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새가족
성경 공부라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간증을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하는 시작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죄송한 것은 등록을 해도요, 등록 카드가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금세 그분 얼굴을 외우고 이름을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아, 이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구나. 이런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뼈저리게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어져요. 그냥 온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또 새가족 성경 공부 있습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예요. 그냥 강제로 하라고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제가 아주 제일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새가족 성경 공부예요. 다른 건 별로 그렇게 강조 안 해요. 그러나 교회 등록한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재혼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쉬고 도태되고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더욱 기성세대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 다음 세대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수뿐이 없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실수했던 가장 큰 문제는요, 교육이 수준이 높아지고 위생의 수준이 높아지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다 기독교인이 될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입니다. 이걸 이제 문화적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해요.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좋은 환경 속에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지요. 이런 생각하거든요. 천만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영적인 관심과 열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 내 자녀는 믿음으로 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 높은 삶의 질이 인간의 영성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수준 높은 질 속에서도, 수준 높은 삶의 질 속에서도 타락하고 죄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더 영악하게, 사악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되기 이전에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는 거듭나는 시기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이 시기에 입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신앙의 교리를 바로 전수해 오는 데 있었어요. 이게 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만 14세, 15세가 되어지면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유아세례 받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입교를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고 또 이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자란 가정 혹은 중간에 예수 믿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례교육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청소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다 놓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세상에 도전할 때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녀를 세워야 할 것이고 마치 둥지에서 알 깨고 나오듯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독립적 존재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교회는 적극적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우리가 먼저 부흥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 능력에서나 감성의 능력에서조차도 AI를 능가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지금까지의 모든 문화적인 수준은 지적인 혹은 감성적 능력을 배양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였는데 이제 AI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은 AI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AI의 등장과 함께 매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영성입니다. 신앙입니다. 이걸 AI가 대신할 수는 없지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AI와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영성교육에 힘쓰며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할 때가 비로소 되었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 같아서 바람 불면 나무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파장을 만들어내고 그 파장 속에서 역사를 주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이를 더 이상 캥거루족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처량한 아이로 독립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직장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가정이, 교회가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르게 성장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내 자녀를 그냥 사회의 소모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사회에서 좋은 자리 차지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주도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며 부흥을 주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만날 때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야곱과 로이스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내 자녀 이상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